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아멘. 애굽에 4번에 걸친 이적이 나타났으나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강하고 완악했습니다. 심지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으나 위기를 넘기고 나면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보내주는 것은 자신이 졌다고 인정하는 것이며 그것은 왕으로서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자존심이고 지켜야 할 권위였던 거죠. 그러나 이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나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결국에는 항복하고 이스라엘을 보내게 될 것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온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실 때까지 이적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파리떼를 거두셨으나 여전히 마음을 완악해 하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게 하시며 만약 거절한다면 애굽의 가축들의 심한 돌림병이 있을 거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과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바로가 이런 경고를 들을까요? 들을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정대로 그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안전했습니다. 출애굽기 9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이것은 앞서 파리떼 이적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백성, 바로의 백성의 구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바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죠. 바로도 애굽의 가축들의 돌림병이 돌아서 죽어간다는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가 애굽의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돌림병이 돌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축에 돌림병이 돌면 어떻게 합니까?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그 자리로 조사원을 파견하고 돌림병이 맞다고 판단되면 그 인근에 있는 모든 가축들을 살처분하면서 격리합니다. 더 퍼지지 않게, 주변으로 돌림병이 퍼지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고대에도 비슷했을 겁니다. 그야말로 돌림병입니다. 과학적인 원리, 바이러스, 세균 이런 건 몰랐다고 해도 병에 걸린 가축과 안 걸린 가축을 같이 두면 안 걸린 가축도 병에 걸린다. 이 정도는 알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왕이라면 애굽 백성들이 사는 곳으로 조사원을 파견해서 정보를 모으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 엉뚱한 곳으로 조사원을 파견했으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출애굽기 9장 7절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로는 지금 당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애굽의 백성들의 형편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더 궁금한 겁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일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우연히 일어난 자연재해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왜요? 돌림병이 그냥 자연재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에만 피해가 가지 않을 리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안전했던 겁니다. 그러나 바로로서는 그걸 또 인정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왜요? 우연히 일어난 자연재해다라고 치부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바로는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6번째 이적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6번째 이적은 모세와 아론이 화덕의 재를 한 두 뭉큼 가지고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로 날리면 그 재가 애굽 온 땅으로 퍼져서 사람과 짐승에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바로의 곁을 지키던 바로의 요술사들이 어떻게든 이것에 대하여 대처해 보려고 했으나 그들 또한 악성 종기가 생겼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1절입니다.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마음을 완악하게 하며 모세와 아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라는 말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고 싶은데 마치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조종해서 보내지 못하게 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바로가 선택한 방향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이적에 대한 바로의 반응이 완악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려 온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자가 없음을 바로가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목적은 바로를 이기거나 죽이는 것이 아니고 또 애굽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기고자 하시면 단번에 이기실 수 있고 애굽을 멸망시키고자 하시면 단번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10개나 되는 이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출애굽기 9장 15절입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언제든 바로를 죽이실 수 있고 애굽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멸망시킬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사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시려고요. 바로가 하나님을 알고 애굽 온 백성이 하나님을 알며 그로 인해 온 천하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바로는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인 거고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웠다고 하시는 것은 바로가 무슨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지금 무슨 완악하게 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이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바로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 시기에 바로를 바로의 자리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재앙이 아니라 이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의 방편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거듭되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자신의 위치를 착각하고 그 위치가 자신의 힘으로 얻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표현을 빌려오자면 바로는 온 땅에 자신과 같은 이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출애굽기 9장 17절에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바로의 위치를 알라는 겁니다. 주제를 파악하고 분수를 알라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라는 겁니다. 지금 바로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죄인에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고 온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아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고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 기록인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저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 방패요 영광의 칼인 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온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알리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를 향한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행복을 온전히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